보시면 됩니다. 자, 시를 분석할 때, 각 시편을 분석할 때 실제적인 데 보겠습니다. 시편을 분석할 때, 첫 번째 시 한 편을 자세히 읽고, 그래서 읽을 때 눈으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어서, 특히 시편은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리듬과 아까 운율이 맞추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 한 편은 소리를 내어서 자세히 읽고, 그 시의 문학적인 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 특성은 어떤 유형입니다. 평행법, 이미지, 반복, 또 계속 주제어라고 하는 핵심되는 단어가 반복해서 다른 용어를 번갈아서 막 쓰는 것을 말하거든요. 반복과 주제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 한 시편 1편부터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고, 두 번째로는 작은 단위 연의로 나눠지잖아요. 예를 들면 시편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15페이지 보면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세 개의 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연 하나하나 작은 단위의 문단을 분석해야 돼요. 문단을 분석할 때 의미는 주로 이제 명사가 참 중요하긴 하지만 명사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동사잖아요. 명사와 명사의 관계,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전치사이니까 의미가 참 중요하고, 상징과 비유, 또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또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가? 또 구속사의 전쟁 과정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자, 찾는데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부분. 시편 1편의 문학적 특징을 지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 서론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이 왜 복된 사람인가, 왜 복된인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전체 주제를 표현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자, 시편 1편 1절에도 있고, 또 2편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아슈레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편, 2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3편부터 41편까지는 표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은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표제가 없다는 것은 이게 서론으로 기술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행법과 이미지를 교차 대치 구조로 사용하여서 복 있는 사람과 악 있는 사람을 구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15페이지 한번 지금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PPT도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평행법입니다. 자,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과 동일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그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이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같은 말이라면 즐거워하다는 말이나 주야로 묵상하다는 말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맞죠? 네, 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사야서를 의시해서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평행법으로 된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평행법이거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밤낮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에서 오는데, 우리 개혁개정판 성경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읊조린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의미가 히브리 성경의 하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 그냥 좋아한다는 말일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공신처리, 합동처리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속해 있는 대한내시경 장로의 공신처리에서는 교리 표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컴패션,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를 받아들이고 군중교리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대교리 문답 1문이나 소교리 문답 1문이나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걸 잘 몰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그냥 이제 마음속에 기뻐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코카콜라에 보면 우리나라 처음 코카콜라에 들어왔을 때 영어로 enjoy 코카콜라, 그 번역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 마시자 코카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의 전체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 율법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전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한다. 이 병행법을 이해할 때 즐거워한다는 개념이나 주의하고 묵상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하게 와닿게 되죠. 다음 이미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해서 직역법이죠. 그럼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했으니까 이제 이미지로 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가 좀 더 선명하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럼 이 묘사는 의인에 대한 묘사이죠. 의인에 대한 묘사이죠. 다음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 무엇과 같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타작으로 또리깨로 쭉 치고 그리고 산지창으로 바람이 불 때 들어 올리면 바람이 겨는 날려가고 알고는 떨어져요. 당시의 방식이 그래 개표했다고 조과학적 문서에 나타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죄인들이 그러면 악인들과 죄인들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이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심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저희 교단 헌법에는 군중조례 7에 보면 제일 큰 벌이 이런 교회는 무엇입니까? 출교입니다. 그 다음 벌이 뭘까요? 저희 총회에서는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의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직분을 면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무슨 큰 벌인가 생각했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에 위치해 심판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악인에 대한 묘사이죠. 자, 그럼 제 강의안을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A, B가 평행법 이미지로 되어 있죠. 다음 B-A-A가 이미지 평행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교차 대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교차 대치 구조로 핵심을 전달하는 이 수사적인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A, B에서는 의인들에 대한 묘사, B는 악인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마지막에 C는 그럼 악인을 보여주고 의인을 보여줬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이 두 개의 대조를 보면 당연히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기 16페이지 보면 자, 첫 번째 연에서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나 두 번째는 악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결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삶과 그 결과를 볼 때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거든요. 시가 가지는 특징에 따라서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또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극적으로 어떻게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꽤 따르지 않냐, 길에 서지 않냐, 자리에 앉지 않냐,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일정한 논리 구조도 역시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럼 여기서 도대체 성경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리학을 좀 배웠을 텐데, 율법을 사랑한다고 할 때 율법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루이스 벌거프 책이나 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책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그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통제하거나 불신자나 신자나 다 관계없이 악을 통제하거나 양심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때 정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폴리티스라고 하죠. 그래서 폴리스, 헬라어 말 폴리스, 함께 산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자, 이 폴리스라고 하는 여기서 왔는데 이 폴리스에서 경찰, 폴리스라는 단어가 왔고 여기에서 함께 사니까 예절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폴라이트라는 공손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모두 다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 번째로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예전에는 개혁 한글판에서는 농학수련이라고 하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인도해가는 유치원 교사가 사실 가장 적절한 튜터라는 표현,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까지 인도해가는 역할. 세 번째로는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은 모두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인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율법은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몇 번일까요? 당연히 여기서는 3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특히 율법은 신해산 언약에서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에서 우리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신해산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구원은 위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지침으로서 주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해산 언약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편에서 앞부분에 다시 돌아가면 율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합당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전하는 복음은 천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활 지침으로서 율법을 의미를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중요한 방법으로서도 율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묵상이라는 개념도 단순하게 깊이 생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전반을 포함하는 것인데 작은 소리로 어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어떤 이미지로 율법을 지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기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야.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라는 말은 시냇가라는 말은 우리 시내가 있으면 거기에 심어진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원문에 보면 원문에는 R8개의 마인인데 여러 물길이 흐르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우리 수원에 차 타고 쭉 올라가다 보니 나무가 많이 심겼더라고요.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왜 자라요? 밑에 그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물이 흐르는 겨울가에 심어진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1편의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악인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악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근거한 것인지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 책의 설명을 한번 보시죠.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추수진 농부들이 가장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하여 곡식을 키기할 때 겨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떨어집니다. 이 이미지로 악인들은 다만 바람에 날려 버려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묘사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로 악인의 삶을 묘사한 다음에 평행법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이라고 할 때도 우리 장래에 먼 미래에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구원의 개념이 모두 다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이 심판의 개념 역시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이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개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 말씀에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자는 마지막 부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결론은 의인과 악인의 문명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시를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라. 그러니까 평행법이에요. 의인들에게 대조 평행법이거든요.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조금 전에 율법의 개념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 생활 지침으로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해산 언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 인정한다라는 건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임신한다는 말도 되지만 깊이 교제하고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공급하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자, 시편 1편에 서론이 1편, 2편이라고 했는데 1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문제가 2편입니다. 제가 2편을 하기 전에 결국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텍스트, 성경을 통하여 하시는데 인간 저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설득을 해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설득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설득하고 왜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설교할 때 이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설득하여 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을 전달할 것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중에 이제 특히 우리 설교학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수사학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달해요. 또 앉아 계신 분 대부분 우리 설교자로 나오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할 때, 전달할 때 그 효과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에 달립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말하는 사람이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인격, 삶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청중의 상태와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청중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게 만드느냐, 청중에도 공감하고 또 마음을 움직이도록 고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제의 논리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데서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해요. 에토스, this ethics, 윤리가 나오죠. 그리고 청중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게 하느냐, 공감은 파토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로지컬,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저는 시편도 논리적이고 내르티브 방식으로 기술된 하나님의 말씀도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오늘 시편 1편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결과가 어떤가, 그리고 악인의 결과는 어떻고 악인은 어떤 결말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굴 선택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선택한 설교를 만들 때 대비를 구성한다고 하죠. 첫 번째 의인에서, 두 번째 악인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자연스럽게도 논리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시편 1편만 그렇다. 모든 시편이 걸어가고 모든 성경도 다 논리 전면하게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똑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영감으로 말씀하실 때 청중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잡한 암호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요. 조금 빨리, 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지,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2편에서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2편입니다. 근데 표제에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결정하였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시편 2편 1절 2절이죠. 그래서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또한 동시에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찾아보시고요.
1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 여기 너를 낳았다고 했을 때 너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 또한 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20편을 보십시오. 20페이지를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자, 3절 앞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는 직접 하고 따옴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쫓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따옴표 닫고 하는 거다. 이거 누가 말했어? 직접 하고이잖아요. 누가 말했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즉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얘기하셨나요? 네. 다음 두 번째 예언 보겠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직접 하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나오게 갖고 하시리로다. 이 말씀 누가 했어요? 이 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음 직접 바꾸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에게 드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다음표 닫고 하시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네? 왜 우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게 이런 지금 나는 누굴까요? 왜 다윗이요? 물론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이렇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세운에 세웠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죠. 왕.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왕이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에게 드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이나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에 세 개의 인용문이 있는데 이 인용문에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연이 되겠죠. 대적들이 하는 말. 맞죠? 자,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는 그 말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네. 두 번째 연. 세 번째는 내 왕을 세웠다고 했으니까 왕으로 세움 받은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위임을 주신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게 세 번째 연.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는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마지막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의 연으로 구성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개의 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그럼 이제 연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근거하는 자들이 첫 번째 연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근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비웃으시고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마지막 예언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을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조금 더. 자, 다시 보면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가? 자, 누가 누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시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다윗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그가 군왕들과 관리들이 우리가 내 것을 끊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하늘 위에 계시는데 위에서 비웃으시는 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저자이지만 이 문학적 기술 방식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야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기록된 모든 내용에 보면 항상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지적 시점을 가진 참견 시점.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의 시점을 여기에서 따온 문학적인 표현에서 따와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다윗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3인칭 화자를 통해서 이 시를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묘사하고 있는가? 21페이지 보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제 책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이 연에서 전지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본문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왕과 왕의 계승자가 왕위에 전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누구를 대적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 2절을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서 누구에게 적용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 4장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혹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여기에 군왕들과 대적들은 누구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적용했어요?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반대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용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시편 1, 2편을 인용한 사도행전 4장 25, 26절을 딱 보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그들의 반대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28절에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으니 그 의미는 무엇인가?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다고 하셨을까요? 반대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시편 2편에도 보면
운왕대에 일어나서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일어난 사람들이 헤롯과 본디오피라도 대제사장들과 반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심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도, 자, 두 번째 예언은 다시 이제 말씀 20페이지 책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럼 하늘에 계신 이와 평행법으로 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다음 웃으시리로다 또 평행법으로 쓴 말은 비웃으시리.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의 왕을 내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의 도민도요. 성경에 보면 시온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기도 했고 성전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장소비가 들어가기 전에 완전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도 시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시온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문명입니다. 문명. 여기서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신이고 왕을 세우서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체 하나님 시온에 세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경과 온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예언에 이 두 번째 예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4절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7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게 보십시오. 세 번째 이 예언에서 화자의 1인칭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1인칭 화자 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자, 다시 한번 책 23페이지 강연 23페이지에 보십시오. 이 연은 앞의 두 연과 달리 화자가 다릅니다. 이 연에서 화자는 1인칭 나로 나타나는데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아들을 말합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분 여호와께서 1인칭 나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사도 바울이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누구에게입니까? 이런 비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비시리아 안디옥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가 비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그 시리아 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쭉 하면서 이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 23장입니다. 여기서 설교할 때 바로 시편 2편 7절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다음 부분 한번 보시죠. 이 노래 다 아시죠? 상상.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넘어져 일어나 힘전으로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오. 나에게 신랑하며 내 자신을 약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오. 이게 나는 누굴까요? 이게 나는 누굴까요? 모든 성도를 지칭해서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화자는 누구입니까? 이 화자는 누굴까요? 앞에 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실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적용이 가능할까 하잖아요. 시편 2편을 모르고 씁니다. 이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노래는 성경하고 관계. 이 본문을 인용하려고 하는 두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작시한 이 제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2편을 모르고 자기에게 내 아들이라는 자기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이 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니. 자, 군왕들아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판관이다. 지혜를 얻으며라는 말과 다음 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표현법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입을 맞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막 하지 마시고 공정 정령 근거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편행법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도 잘 이해하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편행법으로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그럼 무릎 꿇는다는 말과 입맞춘다는 말이 같은 뜻이겠죠. 무릎 꿇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복종하고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편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이 말과 그의 아들에게 마음으로 세움을 받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 메시아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를 받는다. 그의 아들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이 편에 예수님 두 번째 연에서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그 아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했죠. 그럼 네 번째 연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들에게 입맞추고 아들에게 복종해야 맞는 것도 왕이죠. 그렇죠? 여기 여호와께 이 말은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번역을. 여기에 히브리어로 아슈레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호세이 복. 자, 이 보라고 하는 그에게 그리고 하사라는 피한다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붙잡고 과실을 맺음같이 맺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 편입니다. 특히 이게 이 편에 오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을 이해를 말씀 전체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한 가지만 시간도 듣고 하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 세 번째 부분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피 생명을 말하자면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그다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 제사드리는 죄가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그럼 제사법을 용서 안 받으면 용서를 못 받으면 제사법을 계시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낮은 차원의 진리. 하물며 이것도 사실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생명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수사유무를 했으니까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해 주십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에서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책임 역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1편 2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전체의 서론인데 이 율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반대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고 괴롭힐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가, 이것이 3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편을 2편을 이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40분 남았는데요. 4편 뛰어넘어서 4편을 4편을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십시오. 시편 4편에 보면 자, 다윗은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기,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첼로라든지 비올라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힘겹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르다, 의, 듣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 반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레즈미아도 아시죠? 누가 한 사람 불러볼래요? 자, 이 율레즈미아 다 아는 노래입니다. 아는 노래인데 율레즈미아를 3번 반복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걸 오른쪽에 한글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게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제와 또는 주도, 시에서는 중요한 주제를 반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시편에 또는 성경에 종종 사용되는 주제어 또는 주도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어는 핵심 단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주도어는 한 본문에서 현저하게 반복되는 단어나 단어의 의견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 반복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사적 장치이거든요. 근데 이 신뢰를 들면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42번 나옵니다. 훈계라는 단어가 30번, 명철이라는 단어가 14번.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옵니다.
이 헛되다라는 번역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 정말 많은데, 물론 의미 없다, meaningless, empty, 공허한 이런 말도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이 전도서 안에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불합리, 부조리하다, absurdity,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불합리 또는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맞죠? 무슨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돼야 되죠.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또 기관장도 되고,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죠? 불합리한, 부조리한 것이고, 부조리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장래 행렬이 길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헛되다. 이게 부조리하고 죄 때문에, 부조리한 문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그럼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지혜가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주제어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쭉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4편의 주제어가 주도어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르다, 듣다. 여호와께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4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누그럽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런 나가, 이런 저자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합니다. 다음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그 때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라.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들으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들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냥 시편을 많이 읽어다 생각 없이 많이 읽으셨죠.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 첫 번째에서는 저자가 하나님께 하겠는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면서 그 인생들을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인생들과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누굴까? 시간이 어려운가요? 너희는 누굴까? 자, 그럼 여기 가상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시 첫 번째 인에서는 저자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자가 인생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인생들아 부르잖아요. 인생들아 부르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을 구하겠는가? 셀라라고 하는 미리 나왔으니까 셀라를 미리 하고 갑시다. 셀라는 성경은 셀라를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셀라는 소리를 내어서 말해야 됩니다. 셀라는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악상국어로 잠깐 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셀라는 악상국어로 잠시 쉬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에 나오는 절을 높이라. 다음에 나오는 절을 높이십시오가 셀라의 뜻입니다. 그럼 이 셀라 할 때 다음 절에 나오는 높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이 강조점이고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믿어야 할 진리, 보편적인 규범을 말할 때 셀라.
forever 또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셀라는 forever 뜻도 되고 아멘, 보편적인 진리를 말할 때 아멘, 셀라 뜻입니다. 네 번째로는 음악 기호자, 음성의 변화나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부르십시오 할 때 셀라를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문맥이 결정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럼 다음 보시고, 셀라 보셨죠? 2절 다시 보시죠. 인생너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럼 그 다음은 강조점입니다. 그 다음 강조가 보십시오. 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조용하라 이 말이야. 이 경건한 자들, 그리고 내가 그를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앞에 경건한 자들을 말해요. 경건한 자들은 을며라고 번역을 아주 잘못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같이 몇 가지 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돌아. 이 부분 보십시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니 그땐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겠는가 셀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 부분은 높여 부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너희는 떨며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앞에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음은 목회라는 말인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이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 너희는 떨며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제 책을 좀 보십시오. 제 책을 29페이지에 보십시오. 교재 29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잘 찾아보셔야 되지만 2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경건한 자들은 그 위에 다윗은 여호와는 경건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그를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만이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만나 여호와께 기도할 때 다윗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편 4편 4절 5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떨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리거주 명령법이거든요. 라가자라는 단어의 명령법으로 분노하라라고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는 분노하라 그러나 범죄하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이 양보절로 번역했거든요.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을 읽기 전에 앞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믿음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그러나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말도 오리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오리기제스테라고 하는 말은
분을 내.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러면 이 분노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 가운데 하는 분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분노한다. 분노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에 의해서 약자들이 고통당할 때 분노하는가 안 합니까? 분노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악한 사람이 막 매도할 때 분노하는가 안 합니까? 분노해야 돼요. 자, 이 제 책을 다시 보시죠. 4장 26절에 의미한 밑에서 7번째요. 자, 시편 4장 4편 4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한 에베소서 4장 26절이 의미하는 바는 경건한 자들, 악한 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욕되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노 자체는 건강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장장할지어다. 그러면서 셀라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마지막 분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편이 많은 고통과 단식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 좀 보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부분 했으니까 자, 마지막 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마지막 연에 보면 조금 전에 했죠. 다윗은 경건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건한 자들이 떨다라고 하는 단어. 다른 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입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 누구냐라고 질문한 말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은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죠? 이에게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 4장 6절입니다. 자, 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 보시죠. 첫 번째 연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세 번째 연에서는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여호와로 부르는 이름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여기 잘 한번 자, 앞부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출애굽 6장 3절 부분이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엘샤다이로 나타나사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그런데 똑같은 글자 한 점만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수사의문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6장 3절이잖아요. 그럼 창세기의 출애굽기 앞부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왔고 언약을 맺는 언약 당사자의 최고 책임자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번역을 결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인데
의문사 묻는 의문문이거든요. 이것은요. 의문사 묻는 의문문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언약 당사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몰트카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었어요. 근데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은 스테이트가 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그래서 몰트카이저는 I am the God who will be there. 이 말은 나는 그곳에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역사 가운데 참여하실 분이시다. 이 의미가 여호와라고.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조금 전에 시편 그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터 누구냐라고 부정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그곳에 계시면서 참여하시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 지금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실까 보여줄까? 이게 단식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 그들은 누구를 시가 어딨나요? 사실 쉬운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들은 누굴까요? 대적 안에서 그래야 문맥이 맞죠.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그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김건한 자들도 돈을 되게 좋아해. 회원들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그들이 참 좋아하는,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부보다 하나님이 얼굴을 해처럼 내게 비추어 주셔서 주신 기쁨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걸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일상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를 마칩니다. 이 시 이해했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에 따라서 시를 이해하면 시편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을 먹고 127편을 보겠습니다. 127편을 보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있습니다. 127편에 몇 페이지냐면요, 40페이지. 40페이지인데 이 부분을 쭉 넘겨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조건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샤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조건이죠.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그때도다 샤워. 다음에 앞부분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때도다 그랬으니 앞에 조건들이 없지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죠? 왜 생략이 되었습니까? 왜 생략이 되었습니까? A, B, 조건, 결과, 조건, 결과. 조건은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앞부분 다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그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할 때 앞에 이것을 좀 보십시오. 자, 헛되다라고 할 때 샤워. 잠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단어가 음절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보면 오늘 와우죠? 와우입니다. 그죠? 여기에는 와우 위에서 선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 쉐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쉐이나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럼 제 책을 먼저 보십시오. 책을 보고 시간 못 봤는지 책을 좀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위에서 12번째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잠이라고 번역한다면 이 표현은 앞의 세 개의 평행 구조로 된 말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의 구조로 볼 때 앞의 세 가지 의미로 표현한 헛되다와 반대가 되어야 논리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데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의미가 이렇게 돼요. 잠이라는 것을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 책을 보십시오. 강약에 보면 이 잠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자, 구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면 그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잠이라고 번역된 명사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여기만 사용되고 동사로는 3번 사용됩니다.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죄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자,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의복을 벗게 하다 이게 샤난 바꾸다는 신분을 죄수의 의복에서 왕의 의복으로 신분을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동시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128편에 보면 나옵니다. 128편에 보면 자, 제 책 42페이지 강의한 42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이 말씀은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를 사랑하는 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개역개정판은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동일한 개념을 연속되는 시편은 시편 128편에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매라고 하는 복이라고 번역되어야 문맥으로도 맞고 실제의 의미로도 맞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매의 복도 시편 128편에 나타나는 그 그림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구조를 따라서 이해해야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자, 시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마지막 부분만 제 책을 같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제가 오래전에 번역한 그 가운데 대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아까 1편에서 1절, 1절까지 있잖아요. 한 편만 떼어서 설교하지 말고 시편 한 편 전체를 통하여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한 단위로 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각각의 시편은 분리된 절의 모음이 아니고 시편 전체를 통하여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한 편을 통하여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책 강의한 45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에서 5번째 보면 시편의 구조를 알려주는 신호는 후렴이나 셀라나 왜냐하면이라는 접수사와 같은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수사적인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편에서 구분하는 것은 자, 편향법, 이미지 편향법, 또 의인, 악인, 이런 문사가 되어 있었잖아요. 대지 1, 대지 2, 마지막 대지 3. 그리고 2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늘의 하나님 비웃으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왕을 세웠다고 하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에게 복종할 때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하여 할 때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을 신학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구속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이 중요한 거, 언약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 교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시편에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을 감동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성도의 신앙 감정을 풍부하게 여러 시편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목회적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시편 목회라고 하는 말은 뒤에 46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우리는 시편을 목회적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구약의 시편 저자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동일하게 현대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 현장과 우리 시편의 내용들을 목회적으로 설교하라는 목회 현장을 잘 이해하고 시편의 본문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그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46페이지 밑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강단사역과 또 한편으로는 목회사역 사이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설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관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사역은 결국 설교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설교한다는 것은 종종 목회적인 문제들을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하면 못했지만 저 책을 통해서도 보시기도 하고 또 책이 없으시면 구입하시기도 하고 이 강의안이나 책을 보시고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